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자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기는 걸 보면 이제 더위는 다 가시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늘 좋은 생각들 많이 품으시고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태국에 가서 우리 윤광섭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큰빛 감리교회, 그리고 그곳에 태국 웨슬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식은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졸업식 설교 부탁을 받고 졸업식에 가서 설교를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졸업생이 6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학의 그런 졸업식보다는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불교 국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 몇 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치고 졸업을 해서 이제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교수분들이고 현지인들, 그래서 저분들이 저들을 파송하는 그런 의미로 축복의 시간에 저들을 축복하며 이제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이들이 졸업하면 시작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불교 국가에서도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300명, 4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을 반듯하게 교회처럼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졸업한 이들이 앞으로 그런 걸 꿈꾸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윤광섭 선교사님은 저에게 파송 선교사고요. 또 이제 이 졸업생들이 10월 중순에는 졸업여행을 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한번 관심 갖고 저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태국 큰빛 감리교회, 그리고 태국 웨슬리 신학교, 또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들과 그곳의 학생들, 또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졸업생들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년에 한 번 제가 그 남부 아프리카 감리교 선교사 가족 수련회를 제가 시작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이 5번째 그 행사입니다. 3분의 목사님과 들어가서 같이 집회, 강의, 무엇보다도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은 재충전을 받는 그런 가족 수련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일을 2008년도에 제 가장 가까운 형제처럼 지내는 4분 목사님들, 금년 신년 집회 인도해 주셨던 그분들하고 1회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8개 국가쯤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본 레소토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또 스와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의 국가들인데, 여기에 한 30유닛 정도, 한 30가정 정도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일을 만들기 전까지는 서로 몰랐어요. 옆에 있어도 서로 왕래가 전혀 없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게 외롭게 그냥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찬송을 불러도 가족끼리만 불러야 되고 막 같이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없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군가 힘이 돼주고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사형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어요.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우리말로 찬송을 하고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우리말 설교를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씩 매년 들어와 달라고 그런 걸 경비도 많이 드는 일이고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래서 뭐 어떨 땐 정치적인 것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이제 이번이 5회째. 그래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케이프타운에서 먼저 대회도 거기서 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 요하네스버그 같은 북쪽에서 이 케이프타운을 내려오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리가 한 1500km. 근데 차를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말라위나 모잠비크 그건 더 북쪽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때로는 차로 이동하는 분도 있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그런 여정 또 은혜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이 침대에서 자면 좋을지 바닥에 요를 깔고 자면 좋을지 어떤 게 환자한테 더 좋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나이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픈 사람은 침대에서 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자는 게 좋습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은 침대에서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집사람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냥 맨바닥에 둘러놓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선생님은 침대에서 자는 게 낫습니다. 그러자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침대에서 자는 게 좋은지.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 침대에서 자면 그 매트레스에 그 스프링들이 우리 몸에 맞게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몸을 잘 받쳐주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침대가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혹시 의학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아주 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거운 이부자리를 개서 장롱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우리가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뜻하는 우화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 만나서 유토피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꿈꾸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장소를 우리가 늘 꿈꿔왔는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눈치는 채셨겠지만 유토피아와 반대말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암울해진 미래를 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유토피아적이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기술은 발달했지만 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카메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망들, 그리고 환경, 이 기후의 변화가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을 내놓으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인 사고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사고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미래는 유토피아적입니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떠나서 미래를 우리가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뭘까? 그것은 인간 영혼의 문제,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교회의 미래는 유토피아적인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소망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교회는 유토피아적인 이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찌 보면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생각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유토피아적이냐 디스토피아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초대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2000년 전에 교회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1세기에도 그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이다. 악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울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토피아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가? 그 오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는 악을 자행하고 있는데 저게 무너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강화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죠? 무너져야 할 로마는 더 강해지죠? 그들의 강함은 곧 교회의 핍박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망은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이 훨씬 더 가까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 현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한국의 개신교의 성도들의 수가 1200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그냥 쉽게 1000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3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800만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60만, 이것도 지난해 통계예요. 800만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래학자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도들이 몇 명이나 남을까?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숫자가 300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압제, 폭정,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오시지 않고 자꾸만 지연이 되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개신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언론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들이 터져서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세미나실에서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왔던 그 강의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갈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내가 좋은 일 하며 살면 되지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20세기가 지났는데 1세기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양상과 지금 21세기 한국교회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세기 초대교회에 히브리 기자가 던져주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할 거냐 긍정할 거냐,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아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 초대교회는 뭘 선택했을까? 어떤 길을 걸었을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이제 4번째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을 못 만나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더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더 귀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그동안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히브리 12장, 13장이 본문입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이 12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의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종착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그 끝이 어디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 이 큰 타이틀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신의 산과 시온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걸 보면서 여러분은 눈치가 빠른 분들, 성경에 대한 조그만 이해가 있어서 신의 산은 어떤 산이고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안다고 하면 아마 답은 나왔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신의 산을 넘어 시온산에 올라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과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내려왔던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의 산의 언약 사건 전후로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왜? 그들은 신의 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탈출한 노예들의 무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한 노예들의 무리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했던 언약, 그것이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율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산당도 짓고, 그런가 하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섞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에 쓸 건가 저쪽에, 왜? 우리는 약하니까 이쪽 강한 나라에 쓸까 저쪽 강한 나라에 쓸까, 우리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국제 정세 때문에 강한 나라에 자꾸 빌붙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언약의 백성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지금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신의 산에 옛 언약에 머무르지 말고 시온산에 새 언약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며 이어서 이렇게 22절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은 천사들과 함께 완성된 교회가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파기되었던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다리로 다시 이어주신 곳이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올라 계십니까?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입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에 거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규칙적인 종교 생활로서 인생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시내산에 머문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를 산은 이제 시내산을 뛰어넘어 시온산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는 그 산에 여러분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산에 오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시온산에 거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시온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장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아주 대조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역할은 이 땅에서의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시온산의 역할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메시지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29절에 나와 있는 아주 생소한 말을 우리가 만납니다. 소멸하는 불.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멸하는 불,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볼 것 같으면 퓨리오카타날리스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불,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 이 불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 왜곡된 질서, 모호한 태도를 모두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도 무한하시지만 그분의 세우신 질서를 엄정히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품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통해 모든 불의한 것들을 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교동문을 나눌 때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도 나누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교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성경 갈피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아마 스티커로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 8번째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1세기에도 그랬거든요. 그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로마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 신앙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서 결국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는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부정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몫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13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특히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 또 뭐 공부 때문에 지방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처럼 주말이나 방학 때 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등 뒤에서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렇잖아요. 알아서 잘 먹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부모는 등 뒤에다가 길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덕담과 같은 말을 건네줍니다. 오늘 이 히브리 13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면 꼭 히브리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주보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찾아본다고 하면 아마 히브리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도 집에 가서 성경을 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몇 구절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피지 말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13장의 주옥과 같은 밥 잘 챙겨 먹으라 하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니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참 좋은 이야기들, 정말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가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봄에도 그리고 이 가을에도 시리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예배가 우리 신앙의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주에 걸쳐 히브리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른 길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법도를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그 지혜와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건강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